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 수 있사옵나이다 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의 사건이 나오는 장면이죠.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하루 종일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 모습이 과연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여러분 최소한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 그 자녀들과 배우자들까지 여러분 수를 다 합치면 그 수가 여러분 대단하겠죠?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본당에 한 3,500명 정도 들어오나요? 그 정도가 되어지는 교회인데 3,500명이 가득 차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여러분 3,500명이라는 숫자가 1층과 2층을 다 합치는 숫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예수님이란 그 한 분을 주위로 5,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들 다 합치면 여러분 7,000명이 넘는 그런 숫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득 앉아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빈들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이에게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한 명 한 명에게 그렇게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우리 예수님 표정이 어땠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의 표정은 어떨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표정이 이랬더라 어땠더라 라고는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일할 때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대했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 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신 모습일까? 안 봐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어지죠. 그렇게 행복한 사역을 하고 계시니 날이 저물어 가는 것도 예수님은 신경 쓰지 못할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근심에 쌓여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날이 저물어지기 시작하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걱정이었을까요? 이야,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노? 날이 저물면 이 사람들이 저녁 되어지면 배가 고플 건데 이들이 식사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야, 우리 예수님 무슨 대책이라도 있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을 고치는데 전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12절과 같이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로, 각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자는 거죠. 거기에 있는 숫자가 너무나도 크니까 한 마을로 들어가기는 힘들 거고 여러 마을로 흩어져서 보내자라는 거예요. 보내어서 각자 식사를 해결하게 하고 숙소를 해결하게 합시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참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마을로 다 보내가지고 각자 방을 잡고 각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죠. 13절에 너희 먹을 것을 주라. 너희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최소 5,000명이 되어지는 그런 무리입니다. 7,000명, 8,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무리입니다. 그들의 식사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식자재들이 필요합니까?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1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루 온종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장을 봐야 되고 그 장본고를 요리를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노력이 들어가고 재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을 먹이려면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식자재가 필요하고 그 식자재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한 일인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솔직히 예수님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예수님 제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우리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정말 무책임합니다. 아니 무조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라고 참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반응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에게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투가 어떤 말투입니까? 빈정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 필요한데 그 엄청난 돈을 우리가 어디서 구합니까?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직접 사다 먹이라고요? 빈정대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요.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실 때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바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못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나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도 참 맡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그냥 막연히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물론 막연히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환경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저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세벨은요 바알의 숭배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한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한 산당들을 세우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거침없이 죽여버립니다. 당시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숨기지 않았다면 그 땅의 선지자들은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세벨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선지자들까지 죽이다니. 마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이세벨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선지자들을 죽일 만큼 잔인무도한 사람, 그런 사람의 타겟이 되어져 버렸으니 엘리야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선지자 노릇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실 때 저도 제자들이나 엘리야처럼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정당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먼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집안의 장손인데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당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부모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힘들게 몰래 교회를 갈 때 친구의 집에 가야 된다, 수련회 갈 때 친구, 멀리 있는 친구의 사촌 집에 간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감석했던 사람이 전데 목사를 하라니요. 거기다가 여러분, 목사를 할 만한 능력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교회 다닌 지 고작 1년밖에 안 지났을 때예요.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 된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 이제 목사 되라고 이야기하시니, 제가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당시에 그냥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그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목회를 하라니,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저의 능력을 생각하면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서, 부르심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혹시 제자들처럼 나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들어도, 제가 들어도 납득이 될 만한 그런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들이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엘리야나 제자들이나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 우리 모두가 그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그 직전에 그들 스스로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과 권위를 경험했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 듣고 나서 심히 당황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행한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로 도망가기 직전에 그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기도의 대결에서 이긴 자입니다.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갈멜산에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하자라고 그렇게 대결을 했죠. 그때 그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도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죽이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기적도 경험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한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더 이상 선지자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통한 모습으로 기도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을 떠나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당시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오히려 핍박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배우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거는 여러분 어림없는 일이었죠.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내 스스로가 손가락질을 하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기적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열어주시고 앞이 깜깜하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셨죠. 나는 도무지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걷고 또 걷다 보니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시고 평안이 필요할 때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가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주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주님이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혹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물론 각자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과연 제가 앞서 우리가 경험한 그 기적의 내용에 부끄러운 그런 이유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주께서 나에게 뭔가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 곧장 자신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그 이유가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들고 온 그 500녀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들고 온 그 500녀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데
그 자리에 있던 그 많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분명 방금 전까지 그렇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로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요구를 묵살했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그 12바구니를 들고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가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12바구니를 들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저를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요. 할 수 없다고. 돈이 어딨냐고. 분명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이유가 맞는데, 그 이유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바구니를 들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겠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이세벨이 무서워서 더 이상 살기 싫다고까지 말하는 그 엘리야를 로뎀 나무 아래에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킨 이후에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을 일으키며 불을 일으키는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엘리야의 그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합리적이고 정당한 그 이유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어리석은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고려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고려되었냐고요? 아니죠. 전부 다 내 능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것만이 고려되어진 합리적인 이유인 거죠.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 내 능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요.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자이고 지금도 그 기적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뜻하시는 그곳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